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천사들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들, 그들은 정말 존재하는 존재인가?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천사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요 천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만만요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만, 1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라 그런 표현이지요.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는 자들이 천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그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하는데 하갈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 그런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간섭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천사들의 존재는 분명하죠.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라고 합니다.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났던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지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인가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말하는데 롯의 집에 들었던 천사가 롯이 머뭇거리니까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천사가 영물이지만 이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은 이 천사가 아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거기서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롯을 재촉하여 소돔성에서 나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역대상 21장 16절에도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데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되어진 이야기지요. 요압이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느냐 하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나의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구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들의 수를 세라고 해서 셌지만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인구를 세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지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3일 동안 하나님의 재앙에 빠지겠다, 그걸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천지의 사이에 섰는데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재앙을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게 해요. 그래서 그날에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병에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서 있는 것을,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때때로 구약시대에는 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천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나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해서 천사가 존재함을,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심부름꾼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도 한다,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구원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두었고 그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면 우리들의 기도를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구원 얻을 후사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러면 천사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누가 그들 속에 역사해요? 그들에게 귀신들이, 똑같은 천사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귀신들이 그들 속에는 역사하죠.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배하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하죠. 12영 더 되는 천사라.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들은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12군사라는 이야기인데 12군대 그 말이거든요. 12군대나 되는 영으로 된 천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귀를 주어서 도로 붙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릴 줄 몰라서 쓸어버리지 않는 줄 아느냐 그 말이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면 12군데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것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베드로 네가 칼 갖고 설치지 않아도 저거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왜요? 붙잡혀 가셔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붙잡혀 가신 것이지요. 어떻든 예수님도 천사들을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의 이름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그들이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롯이 성문에 앉았을 때에 저물 때에 롯에게 나오는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거지요. 그래서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들은 음식도 먹더라 그 말이거든요. 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천사들은 원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죠.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들은 이처럼 먹기도 하더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천사가 우리 사람과 같이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들 곁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누가요? 나를 섬기는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천사들이 있어서 그 천사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에게 가서 올리고,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우리만 해도 한 번에 수십 명이 기도를 하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수백만 명이 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를 한다면 수억 명이 기도를 할 텐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한 번에 다 들으실까? 그죠?
근데 이처럼 우리 각자의 보내어진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기록해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역사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역사하기도 했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임하셨죠.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고 볼 수 없도록.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가 보아도 되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락 왕이 발람을 초대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 왕의 초대를 받고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나귀가 먼저 천사를 봅니다. 그러죠?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나귀가 무서워서 못 가지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왜 안 가냐고 호통을 치지요.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났다가 그래도 두들겨 패니까 담에다 팔을 부벼버리기도 하고. 나귀는 천사를 보았는데 발람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천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귀로 하여금 천사를 보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도 하잖아. 사람이 말도. 어떻게 나귀가 사람이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지요. 그래서 나귀가 입을 말도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천사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때때로 하나님은 천사가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사람의 모양, 이처럼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도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역대상 21장 20절에도 보면 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인데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던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천사는 다윗에게 나타났지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게 되어졌던 것을 보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롯만 본 것이 아니라 온 소돔성 사람들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녁에 롯의 집에 와가지고 롯을 부르면서 이 저녁에 네 집에 들어온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아우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분명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늘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각자를 섬기도록 하셨고 때로는 그 천사들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한다. 지금 신약시대에는 거의 안 보이죠.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주 나타나서 보여졌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대개는 천사들을 일컫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들은 전부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과는 구별이 되어지지요. 천사, 영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들이나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구별되어지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사자라고 하는 말라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반드시 신이란 표현을 썼어요. 물론 신약 성경이 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직접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일컫고 천사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말하죠. 요셉이 뛰어난 능력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천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천사는 단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신이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하고 하나님의 신하고는 전혀 다르다. 출애굽기 31장 3절로 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라고 했는데, 천사들은 단지 우리를 돕는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주관해서 우리에게 총명도 지혜도 지식도 줄 수 있고 우리를 능력 있는 자가 되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천사들은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필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능력도 권능도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천사, 하나님의 신과 천사를 우리는 혼동하면 안 된다. 완전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을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성령 그렇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말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천사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아니고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대부분이 천사를 일컫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요. 이게 혼동되어지니까 천사나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같은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받았다가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보내지요. 가는 길에 밤을 맞아서 베델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어질 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땅에 오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의 보호자도 되고 우리를 돕는 자도 되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하나님의 신은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자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과 천사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는데 사라가 하갈을 구박하니까 하갈이 집을 나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와서 하는 얘기예요. 너 까불지 말고 빨리 너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가서 네 그 수하에 복종해.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불사르지 못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필요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게 해서 천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과 천사들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천사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돕는, 그리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지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우리의 삶을 직접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끔 그러잖아요. 뭔 아이들이 어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안 다치면 왜 천사가 받들어 줬는갑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존재함을 그들도 인정한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 각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어쩐다고? 내가 어디를 가도 어쩐다고요? 천사는 내 곁에 와서 있다고. 바다 끝에 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땅 속에 들어가도,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알았어요? 시편 139편에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러죠?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누가? 천사가 나를 따라다니. 내 곁에 나에게 주어진 천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말 천사는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돕게 하시려고, 구원 얻을 자들을 돕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들을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보고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잘한 자들은 상을 얻고 멸류관을 쓰고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버림받게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